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도 크게 할 수 없죠, 요즘에? 또 2차가 또 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한 2, 3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까? 명언들?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 또 암송하셨든지 아니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요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근데 이 호흡을 잘 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혼의 건강도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했다면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말들 외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그렇죠?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가 하는 것이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이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 정체성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하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이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칼뱅이 있죠.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환경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할 마음마저 없다면 우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찬들 향해서 아마 좀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인데 그때 기도마저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영성 아주 깊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서 우리는 세계도 탐방할 수 있어요. 열방을 우리는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 순간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한국도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세계 일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많이 방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사탄이 이 무기를 기도란 이 무기를 교인들에게서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여러분이 유튜브만 딱 키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예배를 실시간으로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많긴 많지만 오히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먹을 물이 있나요? 없나요? 홍수가 일어날 때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더 갈급하고 더 메말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나 뭐 줌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요즘 시대 이제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오히려 더 벌 것이 없는, 예를 들면 갈급한 그런 시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목사님 말씀에 기도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모여서 좀 기도하고 어떻게든 새벽 기도도 하고 한국은,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 다 못하죠. 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열기와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와 어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더 좀 적게 하는지 나만 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시작과 마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잘 돼야 더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첫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기도의 출발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을 나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나의 필요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 구한 다음에 찾아, 그리고 두드리라, 아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나 그런 어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감히 내가 어떻게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깊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의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명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은 좀 특별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두 명은 분명히 천사였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이 천사가 대접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 천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배웅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이에요.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천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천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는 3명이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통 교회에서는 이 한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새벽에 함께 있는데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같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듣도록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제 두 천사가 떠난 거예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여호와랑 아브라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이렇게 줄여가면서 중보기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전에 천사가 먼저 가고 여호와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단둘이 둘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특별히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물론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옆에서 듣도록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듣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사랑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그냥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필요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필요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누구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죠. 하나님의 필요. 이 땅에서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 기도의 초보 단계는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그 기도.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기도, 그 제목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정욕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욕으로 기도할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나를 위해서 대부분 내 중심으로 기도가 돌아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의 때가 더 낫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바로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뜻이죠.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6편 13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가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지만 다 주셨어요. 먹을 거 다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는데 씹히기도 전에 그들의 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기브롯 핫다다와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막 고기가 몰려오니까 눈에 막 이제 불이 들어. 이거 지금 저장 안 하면 큰일 날 때. 그냥 막 걷는 거예요. 이 10호멜씩 걷었는데 한 사람이 이 양이 어떤 양인지 아세요? 한 호멜이 약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 한 사람이. 그러면 PT병이 1.8리터인데 그게 한 1000개 분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막 탐욕에 막 사람들이, 하나님 근데 다 주고 나서 죽여버리셨어요. 그 사람들. 탐욕의 무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으로 기도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응답받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허락하시는 것. 예를 들면 사무엘서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저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딱 지켜주고 왕이 대신 막 싸워주고 왕이 보호해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우리도 왕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사무엘 당신 별로 그런 거 말고 왕 달라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왕을 허락하지만 너희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고 주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셔서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가끔 사탕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할 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빨 썩는데 하면서 주는 것이 뭐예요? 그냥 허락 좀 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이빨이 다 썩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15년 수명이 연장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 해시계가 10도 뒤로 몰려가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확증하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히스기야 기도를 좋은 기도의 샘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좋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은 후였습니다. 15년 더 살게 된 그 기간 동안, 그 후에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를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그 이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히스기야가 은혜 받았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세요?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바벨론 다 잡혀가게 되고 너의 자녀들, 왕족들 다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다면 다윗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면 비록 응답 받을지 모르겠지만 교만하게 되어서 이런 멸망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예요.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듣기도 전에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 다 얘기하고 탁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 일어나 그냥 나가요. 하나님이 나도 말할 게 있는데 하고 했는데 벌써 갔어. 주시려면 주고 빨리 주를 달라는 건 우린 급하잖아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기다리시고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비전을 위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거듭났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면서 청년 때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학교로 갔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령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애통하는 심령. 눈물이 막 기도하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애통하는 마음, 눈물의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 익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농부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곡식이 익어가는데 여러분 과일이 밭에 익어가는데 이걸 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누가복음 말씀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은 희어졌는데 일꾼을 청하여 주인에게 청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도 다 그만두고 저도 일반대를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그때 신대원을 가게 된 것입니다.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을 간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태도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거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더 멀리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나의 필요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우리 사업장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고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앞서고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필요한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주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